겠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는 앞에 화면의 그림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코스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이제는 에베소에 지나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가는 이렇게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그림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이 그림을 본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은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증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늘 앞장섰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힘들 텐데 다시 충전을 얻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충전을 얻어서 또 떠나는 모습이 나오죠. 어쩌면 이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도 있지만 돌아왔을 때 선교사들을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재무장시켜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얻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재충전을 얻어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고 선교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우리 교회 출신의 목회자와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목회자도 선교사도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목회자를 이렇게 나오게 해서 사역을 맡고 또한 선교제로 가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봐도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양육하는 교회고 선교사들을 양육했던 교회고 수많은 한국 교회에 흩어져 있는 도시의 교회들을 지금 든든하게 이렇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많은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또 우리 각장님의 막내가 이렇게 집사님 네 분이 와서 이분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가서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 가면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파송할 수밖에 없는,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에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의 힘의 공급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장소가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왔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막 용기가 얻으시는 거예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또 어떻습니까? 또 일을 나가고 또 지쳐서 돌아오면은 또 따뜻한 가정이 있어서 힘을 얻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쟁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타인에게도. 여러분의 집에 오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면은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루가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 오면은 또 그들의 용기를 부어줘야 되고 우리 집에 오면은 그들의 힘을 내어주는 재충전의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성경 보면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대접을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하고 사랑의 역사가 일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충전을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참 좋아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저번도 이야기했지만은 나아망이 문득병에 걸려서 이렇게 엘리사에 찾아와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고기로 들어가면서 그 곳에는 어쩌면은
엘리사가 있었던 그 지역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지역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역이고 털을 닦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불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상 단지가 넘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내리면 그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선교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고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아는 것보다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선교교회는 체험의 신앙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모든 직분을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선교교회고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이나 감리교 계통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오늘 또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내일 또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체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 아는 걸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면서 몸이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죠.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바울은 쉬지 않고 왔다니까 다시 재충전을 얻어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 지역인 갈라디아 쪽과 부르기아 쪽에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는 아덴과 고린도처럼 잘 알려지는 화려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하면은 7대 불가사 중에 하나가 있는 아테네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 신전. 굉장히 큰 신전이잖아요. 엄청난 신전입니다. 그것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전이 있을 정도면 그 전에 우상이 엄청 심했던 지역.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늘 그것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의 문명이 발달하고 향락에 즐기고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사 다시 바울을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고장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전하는 손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나타나는 그론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7절 여러분이 읽었는데 몇 명이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까?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보면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0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 12지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12명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성령 운동을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몇 년 시작하면 2년 동안 시작해요.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만 데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막 부어주시는데 이 사람 등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면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9장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몇천 년 전에 돌아가서 그 현장을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이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몇 명 만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본문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아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어요. 우리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후반부를 보면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면서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성경의 눈통은 자고 학문의 지식이 뛰어난 자고 예수의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를 계속해서 권하고 그들에게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아볼로가 무엇이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죠. 그래서 브루스겔과 이 아굴라가 이 아볼로 집에 초대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전동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이기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아볼로가 떠난 지역이 있었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고린도에 떠납니다.
고린도는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핍박이 있었고 향락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몸담아서 제자를 시키고 어떤 교회를 튼튼히 새겼던 곳에 2대 목회자로 아볼로가 가게 됩니다. 아볼로가 가서 그곳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이 지방에 쭉 다니면서 어디로 오기 시작합니까?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를 만납니다. 이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질문을 던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그 거짓말 천만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 한마디로 여기서 아볼로의 제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1차 복음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던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 정말 바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믿긴 믿어요. 예수는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쯤 됐다. 12명쯤 됐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서 바울은 참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들 예수를 믿게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늘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왔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성령에 대해서는 늘 성령 충만받으라면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의 역사 일합니다. 아멘 했는데 내 가운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가면 갈수록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가면 갈수록 더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은 뜨겁습니다. 불같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처럼 갈라진다고 사도행전 말하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신앙을 가져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지근하게 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팍 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뜨거워지죠? 아멘. 뜨거워지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안 뜨거워지면 목사님 뭐가 뜨겁다고 좀 추워지고 바보지 비온 뒤 뭐가 뜨거워요. 또 그런 분이 있으면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고 그들이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알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뭐가 없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왜 그리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있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계속 충만해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핸드폰이 계속 충전하잖아요. 이거 충전의 역사죠. 그런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 한 번이에요. 성령 받는 것도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 해야 돼요?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러나서 이제 무엇입니까? 충만을 얻어야 돼요. 계속 충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에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 성령 받았냐?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냐? 그 앞에서 무슨 말이 들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변화를 합니다. 영적인 변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변화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짐을 마련하면 이 땅에 데려오신다 했어. 우리 그분을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더 뜨거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실선이 바로 주의 실선이 되고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나의 목적이 주의 목적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보혜상 영이기 때문에 주의 사람으로 무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그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두 가지로 보면은 언어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의 말이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의 질문과 또 하나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 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다 맞아요. 예수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는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참 생각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아멘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그것은 믿음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병든 자가 치유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나 뜨겁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날 때 너희가 나를 떠나겠느냐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성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변화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정말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믿긴 믿었는데 그들에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죽었던 것도 보고 무덤에 갇혔던 것도 보고 돌무덤이 딱 막혀져서 인봉했던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들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고 함께 잡수셨잖아요.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잡수시고 보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500년 성도들이와 함께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올라가잖아요.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직접 그들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목격했죠. 무덤을 목격했죠. 부활을 목격했죠.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목격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 안 믿을까요? 믿죠. 예수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네. 예수는 모를까요?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겠죠.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고 천사들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그대로 굽다 오시겠다. 약속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마디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 상태로 어디로 나가지 말라?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라. 이 말씀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냥 예수 믿는 것만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지 않으며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변화됩니다. 수없이 변화돼요.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만 가지 생각을 우리 가운데 사로잡잖아요. 때는 기쁨을 찬송으로 주의를 하다가 때는 짜증나면서 주의를 하고 때는 힘들어 죽겠다 주의를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끝날 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삶이 안 되죠. 어쩌면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공공한 힘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지나기도 하고 물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아구벌자도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부르마다 나서니 이 찬양이 오늘날 목회자 세계에서 끊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마다 나서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 할 수 없죠.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부활도 십자가도 재림도 그들은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지성, 노력, 의지, 교회는 나오고 선례한다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시 바랍니다. 부러워하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부러워해야 해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방언 터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좀 방언 좀 터지면 좋겠다. 따따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좀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돼요. 너 잘났다 하면 끝나고 싶잖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너 잘났다가 아니라 사모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히 사모를 다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아버지가요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갈급하세요. 그리고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임재는 신앙생활의 에너지다. 성령의 임재는 무엇이다? 신앙생활의 에너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충전을 부어줄 수 있잖아요. 막 에너지를 부어주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역할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폭발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미적이라고 점점 찍어갈 때 휘발로 확 부어보세요. 휘발로 부으면 안 되죠. 경유를 부어보세요. 어쩌면 확 타오르잖아요. 신나 부으면 큰일 납니다. 눈썹 다 타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부러워하지만 어떠니까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임재는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본문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는 요한의 세례냐?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요? 물세례죠.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니 그들은 요한이 말한 것들은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그들은 예수만 믿은 거예요. 성령 세례도 없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그분이 누구더라?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더라? 메시아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 그리스도. 이분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성령이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죠. 기적도 없습니다. 능력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재밌어요? 할렐루야. 재미있어야 돼요. 그 재미가 없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는데 아무리 주야 기도해도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목이 터지라 부르는데 그 삶은 그대로예요. 뭐 변화가 없어. 뭐가 재밌어요? 그러죠. 막 설교를 들으면 막 설교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막 성경이 막 펴진 것이 보여지고 막 66공이 막 살아 움직인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재밌잖아. 막 찬송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내가 아니야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찬송하다. 이거라도 뭐 다행이야. 이렇게 있으니 뭐가 재밌어요? 그렇죠? 봉사하게 해야 돼요. 이놈의 직봉을 괜히 받았다 생각하면서 봉사를 해요. 내가 창덕이 때 어쩔 수 없이 집사일 때 어쩔 수 없이 권사기 어떤 안실사 어쩔 수 없이 와서 하긴 한다만 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재미없을까요? 그러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믿어요. 누구를요? 예수님. 알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날 구원받는다 확신이 있어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재미없어요? 뒤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받쳐주는 공부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 재미는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참 고마운 것은 제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사줘요. 하나님. 누군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어요. 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 말했을 때 역사. 아멘.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놀랍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 막 힘들고 고민하잖아요. 그럼 화장실에서 딱 서 있을 때 말씀이 떠올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화장실에 묵상을 얼마 하십니까? 여러분 현장에도 그럴 거예요. 그죠? 한편 가면 딱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딱 앉아있을 때, 무엇을 할 때, 힘들다, 한숨을 쉬면은 성령의 말씀이 딱 들려와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수하여 기도하면 깨끗하게 치료돼요. 아멘. 하나님의 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라는 것이죠. 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공급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하는데 내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맛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맛을 느껴야 해요. 이것을 가르쳐 다른 말로 신앙생활의 맛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려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을 막 끄집어 올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예수는 영이기 때문에 충만히 역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환자들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을 사용하자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고 있는지 그냥 기도하세요. 갑자기 기도가 싶으면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줘요. 아멘. 갑자기 내 마음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 당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잖아요. 선포하세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냥 창문 열고 예수 믿으라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죽으러 갔다가 자살하러 갔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등록해서 삶을 살았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허공에 대해 예수 믿으라 해도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사모하세요. 아멘. 그리고 한절은 원했어요. 5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았어요. 그래도 어떠합니까? 여기서 세르는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했을 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할 때 했어요.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분이 너희가 믿느냐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모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시인했잖아. 내가 주님 아멘. 믿습니다. 나 주님 영접했습니다. 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누구다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도상 알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고리 임할 때 나를 기억했단다. 그때 무엇입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나고리 있으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서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럼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뜨겁게 체험했던 여러분, 성령이 뜨겁게 체험한 여러분, 다시 한번 재충전하세요. 아멘. 다시 뜨거워지세요. 아멘. 여러분 뜨거워져서 이 성령의 역사를 대물로 미치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그 역사를 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우리는 줘야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나왔느냐, 얼마나 다녔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고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느냐, 오늘 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자리하고 있느냐, 이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시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나만이 합니다. 누구도 몰라요. 나만이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이니라.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맹맹했어요. 그러죠? 맹맹했다는 것이 성령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만 알고 예수만 열심히 그냥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이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입이 열려서 따다다다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서는 오순절의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언어. 여러분 하는 그냥 랄라라 하든지 따다다 하든지 할렐렐레 하든지 그런 방언이겠죠. 이런 방언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서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12명 사람 중에 예언도 했다.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12사람쯤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불세가 임했다는 것이죠. 갑자기 오순절이 생각날 정도로 엄청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이 스스로 알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의 삶은 반대하기 때문에 먼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육체도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내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일어나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이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재충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며 성령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여러분 알아요?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도저히 알지 못하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무엇인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이것이 뭔 시커먼 것인지 글씨고 하얀 거 종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저 목사님 좀 빨리 끝내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또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기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비도 오고 그런데 부침개랑 구워 먹었잖아요. 김치전에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날 뻗쳐 죽고 있는데 빨리 끝내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보기를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다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이야. 성령은 가르치는 영, 깨달게 하시는 영. 성령은 진리를 인도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신 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려져요. 아멘이십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져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이 말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이 반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바울이 제 첫 번째 대상이 전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무조건 바울의 1번인 유대인이에요. 왜 그렇다면 민족 사상이 있었어요. 바울은 선민들은 하나님의 믿는 선민 아브라함 후손이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유대인들 먼저 내 친척과 내 권력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사명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전했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입니까? 두 번째 증거한 것이 이방인이에요. 이것이 순서를 확실히 정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내가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보아도 알지 못한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반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능력이 보여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혓바닥이 탁 터져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미 믿으려면 이왕 믿으려면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알았잖아요. 예수님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곳이 조사오니 여기서 초마스 셋을 짓다고 이야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함께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들었잖아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져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그 손가락 만져보고 옆구리 창장을 만져보고 잡수심을 보고 정말 예수님구나. 이거까지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 그들이 뭐가 없었다? 성령이 충만한 거 없었다.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미징한 상태, 그냥 뜨끈뜨끈한 것이 아니라 미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잡히실 때 모두 버리고 도망합니다. 결단이 있었죠. 난 주님과 함께 오기도 하고 죽음의 길도 가겠다. 나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죽고자 하는, 예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예수님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마음은 강자하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이 미쳐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려고 한장을 같아. 막 죽음도 막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고 있는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죽이려는 사람 앞에 웃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떠합니까? 너 정말 미쳤구나.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때 당시에 두려움을 줬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 회심해서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영향을 끼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또한 성령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럼 문제는 성령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의 욕심 같으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역사도 일하고 예수의 권세도 사용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나님 생각만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하실까? 내가 말만 뱉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 믿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7절 말씀이었는데 이 바울이요 이 12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말씀 학교를 열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3월 첫 주부터 말씀 학교 개강합니다. 말씀 학교 학생들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별로 아멘. 혹시 등록하실 분은 등록해도 됩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 말씀 학교 간다니까 좀 방학이 더 길어서 뭐 하고 있는 분이 없겠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맛을 느끼세요.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세요. 봉사할 때 즐겁고 하나님의 할 때 기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경과 힘을 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되어져버리고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응답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맛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